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열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라려 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정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야 왕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52년 동안 남쪽 유다 왕으로 다스리는데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래 다스리는 왕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악한 왕인데 54년 통치하고 우시야는 52년. 그럼 북이스라엘,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보았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형통했어요.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그랬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백성들의 인기가 있었을까요?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랬을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아모스, 방금 우리 아모스 찬송했잖아요. 아모스 내용. 여호와 보시기에는 전부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호와 신앙이 있는데 문제는 혼합된 신앙이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안에 속 내용은 뭐가 있어요?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 우상이기 때문에 가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희생제사. 3일마다 11조. 그런데 그리고 악기도 만들어서 찬송을 했는데 악기를 왜 만들었어요? 다윗이 악기를 왜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도 있지만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왕이 돼서 풍왕을 울려라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세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고 아무리 멋들어진 어떤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 그러니까 여호와 보실 때에 그게 우상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 시각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슴에 기를 댄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아론 요새 헤셀의 표현인데 얼마나 멋지요. 하나님의 가슴에 기를 댄 자 선지자. 그래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시각으로 나온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선지자가 안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어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건 우상숭배다. 그럼 남유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북이스라엘은 담과 베델에 아예 금송아지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좀 달랐지 않았을까요? 여전했다 이 말, 여전했다. 1절을 보십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2세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로 되어 있지만 우시야로 이름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름이 두 개인 사람 많잖아요. 호적 이름 다르고 집에서 어릴 때 부른 이름 다르듯이 우시야는 아마 왕이 되면서 불려진 이름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는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남유다는 꼭 누구 이름을 밝혀요? 엄마 이름을 밝히네. 그 엄마의 출신 따라 또 아들의 영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통적인 사람, 즉 다윗 언약하에 있는 사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하를 볼 때 항상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뭘 없었어요? 산당들을. 예,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양하더라. 결국 이 아마시아가 어떻게 죽임당합니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 19절 14장 15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신하들이 반역했는데 왕이 도망가다 라기스에서 잡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그냥 버리든지 뭐 그게 묻어버리면 될 텐데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 온 게 다윗성의 장사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죽고 나서 자기 시체를 신하들이 다윗성의 장사 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왕이 죽었는데 반역한 자들이 뭐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마스의 아들 누구예요? 오늘 아사랴, 다른 이름 우시야를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은 그 세상 역사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왕을 반역하면 반역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왕의 실을 다 말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반역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반역한 자들이 왕을 죽이고 죽인 왕을 다윗성에 장사 지내고 그 죽인 왕의 아들을 뭐 한다고요? 왕으로 세우는데 16살 왕으로 세워요. 16살짜리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 거. 근데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쟤를 왕으로 세우나면 뭐 5살, 6살도 뭐 모르니까 왕으로 세우도 뭐 섭정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16살짜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저가 아버지 죽였는데 저가 아버지 알아듣겠어요? 네, 서울 사람들 잘 알아듣겠지만 저가 아버지 죽여버렸다며요. 자기 아버지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면 나중에 우시야, 이 아사랴가 복수 혈전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역한 자들이 그 반역한 왕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불가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왕을 반역해서 왕을 죽였는데 그 왕의 16살짜리 아들이 멀쩡하게 다 봤을 텐데, 다 들었을 텐데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경 계시의 차이예요. 세상 역사와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성경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언어는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자기 약속으로 일하셨는데. 자, 이걸 다 봤어요. 아버지가 산당을 못 없애고 또 반역이 나고 죽임당하고 이거 다 봤는데도 이 아들이요, 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다시 3절, 15장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고, 왕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는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화내세요? 왕에게. 왜요? 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는데 물론 왕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책임은 있어요. 이번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뭘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율법책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 율법책을 등사에 항상 왕의 책상 옆에 두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율법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율법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할 때 우상숭배했단 말이거든요.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화내세요? 왕에게. 왜 왕에게 화내세요? 백성이 잘못했는데. 이것도 다윗 언약입니다. 왕 하나가 잘하면 백성이 다 복을 받고 왕 하나가 잘못하면 백성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잘못했는데 왕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왕에게 책임을 물어버려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어요? 백성들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문둥병 누가 들어요? 왕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왕은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잖아요.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은 왕이 율법으로 통치해서 율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 다 나와요. 예배 드리는 모습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속죄제는 어떻게, 감사제는 어떻게, 이런 게 율법으로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뭘 못하게 되어 있을까요? 자기 소원을 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소원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이게 산당제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모든 제사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제사를 다 규정하고 있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라,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라. 심지어 서원제, 내가 무슨 서원을 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소원은 어떤 게 서원제로 드려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놓고 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마치 뇌물 바쳐주듯이 뭔가 드려놓고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서원기도 엉터리예요. 구약에서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서원만 있어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500만 원 드릴게요. 아니면 성금 500만 원 드려놓고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런 소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소원 허락을 안 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 욕망을 앓을 수가 없어요. 내 소원을 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 가면 이게 돼요? 산당에 가면 돼요. 산당에 가면 내 소원을 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만약에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뭐가 일어날까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당 제사가 그렇게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민간 신앙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저녁에 우리 욥기서 보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무 높고 크시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뭐 상날 우리의 정성들이 하는 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떤 인간도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너무 높고 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성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내 기도를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요? 길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었잖아요. 정말 헌신충성 봉사를 많이 했는데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저 이장호예요. 제가 그분 이름 모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이장호예요. 하나님 그러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랬대요. 정말로. 여기 그 말 들은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이게 내 헌신 충성 봉사로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요? 길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도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요. 이 설교를 듣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수요일 설교 듣고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그동안 하나님을 길들이려고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길들인다는 말은 경상도 방언입니다. 길들인다에 우리는 국외어마가 발달돼가지고 길을 지리라 그래요. 김치를 김치라 그러고 그죠? 예.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이럽니다. 길가에 앉아서 이게 아니고 길가에 앉아서 이러는 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사님이 정말 헌신충성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근사님이 되셨죠. 그죠? 조그마한 교회가 큰 교회에서 근사가 되려면 헌신봉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그게 헌신충성 봉사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헌신충성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수요일날 저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충성 봉사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길들이려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내 마음에 맞도록 길들이려고 기도하고 헌신충성 봉사했다 이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길들이려고요? 하나님을 지도하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요? 이게 어느 제사? 산당제사. 그러면 오늘날 교회 산당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절은 이미 절은요 이미 절 아니에요. 원래 절은 그런 요즘 이런 타락한 절 아니에요. 성당은요. 뭐 온갖 굿당, 비는고, 장소, 종교적인 집단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신을 뭐 하고 싶어요? 길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길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을 지도하고 싶어요. 신을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이래했으니 신 나에게 손 들어주세요. 무슨 제사? 산당제사. 이걸 어떻게 없애겠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 제대로 전한다면요,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정성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왜 들어주셔야 돼요? 안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몇 사람 안 남을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산당이 없기 때문에 번성한 거예요. 산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마다 산당이 없을 때 한 빼버리세요. 교회 올 사람 몇 사람 되는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셨나요?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거제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깜짝 놀랐대요. 이런 얘기하면 교인이 몇 명 없을 줄 알고 왔대. 거제에서 오신 분이. 아니, 목사님 그랬을 한데 산당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꽉 차서 자리가 없었어요, 뒤에. 그래서 뭐 보조원에 앉았다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이 늘평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산당 제사를 탈피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산당을 없앴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 산당 제사를 없애버리면 백성들이 반역이 일어날까요? 산당 그대로 두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원고에 넣었는데, 원고에 있는 것을 말을 못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말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은 오전에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원고 해놨는데 이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해놓고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틀렸어요, 이미. 오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드리냐면 성전 얘기니까요. 성전 얘기니까 제가 신대원 때, 총신 신대원 때 김어원 교수라고 있어요.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은 기도할 때요, 주머니 손 딱 넣고 기도해요. 아,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또 내가 앉아가 주머니 손 딱 넣고 기도해요. 아주 건방져 보여요. 주머니 손 넣고 이러면 기도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래도 신대원 교수를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자,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마치면 이제 또 목사님이 사례하잖아요. 봉투리를 하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례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수님,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성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당 건물도 좀 성전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누구에게? 교수에게. 왜?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슬쩍 넘어갔어요. 그 교수님이. 왜 신학생들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래도 좀 건전한 신학교는 그나마 좀 나아요. 개혁주의라도 조금 하는데, 근데 꼭 잡는 게 뭐라고? 목회 현장에 나오면 교수들이 그런 말 하면 목회 현장에 온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은 그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건물도 성전이라도 해주고, 교인들이 하는 일도 그렇게 일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좀 열심히 되는데, 교수들은 그냥 상하탑에 갇혀서 뭐 모른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총신 신대원에 가서 모든 신학교는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재정운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수를 흔들어버려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서 교수를 흔든단 말이에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와서 성전은 이런 겁니다 했는데, 교수님, 성경에 나오는 그만 성전하지 말고 이 건물도 뭐라고 해달라? 성전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교수가 우리 학생들에 왜 얘기했을까요? 너희들 나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말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야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압력 넣고 뭐 신학운영위원회, 재단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 교수들도
신학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교수들도. 그런데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산당되는 일에 교수가 봉사하게 되는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는 건전하니 이렇게 말해도 그게 다 정말로 이 우시아나 또는 그 아사랴나 그 아사랴 아버지 누구예요? 아마샤나 또는 그 외에 요아스나 할 것 없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목사가 되어서 산당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열심을 잘 안 내요, 사람들이. 산당적인 요소를 제공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손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해야 열심을 내요. 제가 17년 동안 임상실험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늘 그런 교회에서. 산당적인 요소를 제거하니까 목사한테도 그 목사가 자기를 비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다 이렇게 덜쳐내니까 이거 목사 니도 그러대 이렇게 그냥 막물라고 던지더라고요. 막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까지는 무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옳다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구역장 공부하는데 회계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면 목사님 서세요. 이렇게 헌금봉투가 들어온 거예요. 연보함에. 17년 만에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네. 아마 제보고 추석이라고 아마 봉투를 직접 주기는 미안하고 그 봉투 받아가 일단 나는데 얼마 넣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봤으니까. 그래서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을 향한 이렇게 연보 또 이건 교회 어떤 살림살이 위한 연보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 부산에 가면 어떤 교회 그런 게 있어요. 기적이라고 해서 이상한 말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으면 목사는 목회하기 편해요. 목사 말 잘못 들으면 목사 욕하면 저주받는다. 목사한테 잘해야 복받는다. 이게 전부 산당이에요. 무덤 종교예요. 그렇게 하면 목사는 목회하기 정말 편할 거예요. 목사님 말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당들이 무너져야 돼요. 산당들이 무너져야 돼요. 자, 다시 6절입니다. 15장 6절.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면 왜 왕을 쳤다고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분향인데 이 왕을 치셨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습정을 했죠. 한 10년 정도는 이 요아서는 별궁에 거하고 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성전에도 못 나가니까 나병이 들면 요담 아들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을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았네. 아사랴, 즉 우시아가 52년 동안 통치한 그 역사들 대단한 기록들은요. 성경 계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돼요? 역대지락에 기록되고 그냥 역사책에 기록되고 7절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이승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역대하에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하에서. 역대하를 한번 보시죠. 역대하. 26장.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유대인들이 성경 분류할 때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로 분류하고 역대 상하는 역사서에 분류하지 않아요. 성문서에 분류해요. 이건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남쪽, 북쪽 왕조를 다 비교하면서 왕들 얘기를 다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북왕조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쭉 9장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요 역대상은 다윗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내용들 그거 세세하게 다 다룹니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거. 그 다음에 찬양들은 어떻게 하라, 제사장들은 12반차를 만들어서 24반차를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라, 성전 모사 그런 게 역대상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성전 중심이에요.
물론 다윗 언약 하에서 성전 주시. 그래서 다윗이 성전 만드는 이야기까지 준비하는 까지 역대상이 다 나오고요. 역대하는 자 솔로몬부터 남쪽 유다 중심으로 성전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역대기에는. 그래서 이 우시야, 아사라가 해주는 이 우시야 왕도 성전에서 들어가서 분양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말해요. 근데 열왕기상은 역사서이니까 어떤 관점이에요?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분양하고 제사함으로 왕을 치는 사건으로 열왕기상에 기록되면 역대기서는 어떻게 기록돼야 돼요? 성전에 지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문둥병 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문둥병 발한 관점이. 열왕기상에서 보는 관점과 역대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성전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우시아의 모습으로 가면 그게 문둥병 걸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또 역대에서는 다르게 보여줘요. 그래서 26장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스를 대신하 왕으로 삼으니 아마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을 말해요.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올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본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비슷하지만 5절은 좀 차이가 있죠.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미 나병 환자가 열왕기상에서는 이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양하고 제사함으로 문둥병이 발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요. 역대기에는. 왜 문둥병이 들었느냐는 나중에 나오는데 좀 다른 차이점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누가요? 스가랴. 이건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에요. 이분도 물론 선지자지만 성경을 기록한 소선지서의 스가랴 선지자잖아요. 그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앞의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누가요? 우시아 왕이에요. 그 우시아 왕이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스가랴가 이 곁에 있었죠.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알기 때문에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왕이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정기에 살 수 있었죠. 물론 어머니가 정통 예루살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즉 하나님의 묵시가 이 우시아 왕에 주어지는 동안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과연 이 형통이 좋은 건가 안 좋은지를 한번 보십시다.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소도 성벽을 헐고 아소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선지자 스가랴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해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땅을 다윗이 차지했는데 다윗 이후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요. 정직이라는 개념은 윤리도덕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막 블레셋에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아수르가 북을 쳐들어오고 남유다도 막 에돔, 암몬 이런 족속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형편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세상에 나라가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또 오늘날 이 땅의 산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땅이 회복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끝!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산당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이 많아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걸로 끝. 이게 산당이에요. 이게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산당의 증거예요. 끝까지 봐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땅이 회복되고 나라가 강해지는데 7절
블레셋 땅을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럽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동쪽 서쪽 다 쳐서 땅을 확보합니다. 옛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들이 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애국까지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만 성수해서 되겠습니까? 수요일도 새벽기도도 11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형통하고 나라가 강해지고 우리의 이름이 애국까지 알려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한 찾음이 우리 안에 뭐로 출발한 거예요? 탐심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산당의 제사가 이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자, 애굽 병원 이름이 펴졌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경고해, 성문 다 무너진 거 다 경고하게 세웠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왕이 또 뭐까지 좋아했어요?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농사도 많이 잘 짓게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벌초하러 갔더니요, 문전옥답, 옛날에 문전옥답이라는 그 물 좋은 논을 아예 묵혀놓았어요. 잡초가 무성해요. 왜? 벼농사 지어서는 수익이 안 돼요. 묵혀놓은. 그러니까 그 밑에 논에는 그 좋은 논에요, 매실나무만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장로님이 거기 가니까 그 농사하고 계시던데 매실나무만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잘 안 드시잖아요. 빵을 많이 드시죠. 좀 이따가 그 논에다가 좀 장류도 전부 논에다 아파트만 지어놨던데 나중에 저 미국 같은 그 농산물이 많은 나라에서 양식으로 무기를 삼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아파트 다 허물고 그거 다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예. 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농사까지 좋아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고 농사가 잘 되고 심지어 특별한 무기도 개발해요. 11절 우시아에게 또 사오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열과 병정자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여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집니다. 농사 잘 되고 땅 넓어졌어요. 무기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특별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도 막 무기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럼 신기전 아세요? 예. 화살에 화약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로켓포예요. 세계 최초의 로켓포가 그 우리나라 신기전이에요. 화살을 달아서 화약을 들어서 화살만 쏘아지는 게 화살이 떨어진 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폭발해요.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기 막 개발한 건 다 그런 영향들이에요. 예. 그래서 보세요.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화살을 기계로 쏘는 것을 만들었어요. 물론 화약은 아니었겠죠. 대단한 기술이죠. 화살을 기계로 쏘고 그 다음에 투스기예요. 기계로 큰 돌을 던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주변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시아 왕이. 백성들이 존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경했죠. 외국 나라들도 우시아를요? 존경했어요. 정말 대단한 왕이라고.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존경해요. 외국까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막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니까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는 마음대로 못해요? 성전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이 제사장들은요, 왕이라고 함부로 허락 안 해요. 성전만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교만이 성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거기에 이르되 우시야여. 야, 제사장이 얼마나 용맹한지 아세요? 왕 보고 뭐라 그래요? 우시야 왕이여. 안 하고 뭐요? 어이 우시야 이랬단 말이에요. 왕 보고 왕이여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시야여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정말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레이지파잖아요. 레이지파가 얼마나 용맹한지 아시죠? 세겜성에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그러니까 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의 왕. 왕이 이 정도에 걸리면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에 걸려가지고 왕을 가서 어이 우시야 나와. 어이 우시야 나와. 저는 이거 보다가 야, 이 제사장이 우시야고 우시야여 우시야 왕이여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원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래도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요? 화를 내니. 왜 화를 냈을까요? 내가 형통하고 잘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이런 우시야 같은 왕이 없다고 모든 백성이 떠받들고 있는데 감히 성전의 제사장 너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분향단을 들고서 화를 벌컥 냈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잘못된 불을 담아서 들이다 어떻게 됐어요? 나가가비 불타 죽었어요. 잘못된 불을 담았다고 죽는데 이 인간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분향단을 잡고 한테 한번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 얻지 못했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제가 찔리는 바가 있어요. 저도 청년 때 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시골에 갔더니 새벽기도 갔잖아요. 명절에 시골 갔다 제가 새벽기도 간 사람입니다. 근데 뭐 몇 사람 안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의 교회 그때 안수지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따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에게 잠시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죠. 이랬으니까 못 하신대. 왜? 그러니까 그때 뭐 좀 7일인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합시다고 제가 했거든요. 청년 때에.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 지금 우시야의 죄를 막 지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문둥병이 안 들었죠? 하나님 봐주신 것 같아요. 만약 구약 같으면 이미 문둥병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는 것만큼 지가 앞에 좀 나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시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말씀 보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네가 뭔데? 내가 우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원고에 안 넣어서요.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시아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무엇을, 이게 우시아예요. 근데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고 실패하면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근데 자기 따나 그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에 묵시를 받게 하는 자에서 도와줬을 때는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형통하게 열어준대. 세상에 그 형통이 뭐가 되더라?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형통하게 되는데 교만하게 되느냐? 이것은 인간이 우리가 원할 때 이러면 산당에 왜 가요? 사람들이? 산당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형통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산당을 형통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해 해달라고 하는데 형통하게 되니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시아 꼴이 나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항상 뭐 달라고 해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죠. 이게 산당입니다. 목사님. 네. 오해는 질문해도 됩니다. 성경호 시간이니까. 왕과 네. 사실은 그 레이지과 제사장관의 어떤 권력 암투가 아니겠는가? 아니 권력 암투가 아니고 네. 봤을 때 보면은 신정 정치에서 이제 왕정 정치로 바뀌면서 종교에 대한 부분은 네. 실제적으로다가 어떤 레이지권의 어떤 그 제사장 부분으로다가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왕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나오라고 할 정도로 정리가 됐다면은 제사장의 권한이 아직도 그 종교에 관한 한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논리가 썼다면 산당이나 이런 거는 종교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왕의 책임보다는 제사장, 레이지파의 내 책임이 돼야 되는데 왜 굳이 왕을 갖다 얘기를 하며 그렇게 왕이 중에서 그랬으면 왕한테 어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이양이 됐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 예.
네, 질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는 외부에서 듣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이라 그래요. 질문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사장이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산당의 문제는 왕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이 책임이 아닐 거냐 했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왕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율법으로 그런 산당을 제거해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와 왕은 완전히 독립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분리가 완전히 일어난 거죠. 근데 왕이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뭐가 눈꼴 싫은 거예요? 제사장이 눈꼴 싫은 거예요. 왕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분향단을 들고 나가려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시아가 약했을 때는 이런 꿈도 못 꿔요. 제사장도 권력도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친왕조 세력의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 반왕조 세력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럼 반왕조 세력의 제사장들은 항상 선지자들을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친왕조 세력의 제사장들은 항상 왕의 권력에 붙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로 가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아직 남유다에는 이런 제사장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제사장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자기가 힘을 가진 이 제사장 정말 눈에 거슬렸을 거예요. 자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앞에서 본 요아스 왕은요, 몇 살 때 왕이 되죠? 7살 때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장 그룹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아달랴 왕을 제거해버리고 우시아 왕을 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시아가 힘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해서 번성이 되니까 그것까지 접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관점이 달라요. 역대기는 아까 무슨 중심으로 기록됐다? 성전 중심으로. 물론 다 있던데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차이가 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우시아 나오시오라고 하는데 화를 했단 말이에요.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더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여러분 모세를 책망하던 미리암이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모세 니하고 내하고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생명이 은혜를 할 수 있어요. 그 강가에 떠나갔을 때 미리암이 공주에게 소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왜 모세를 책망하느냐 하면 그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했거든요. 구스 여인은요 흑임전사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유대인끼리 결혼할 때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미리암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유대인들도 여자 많은데 모세 아내 죽었으면 유대인들 취하면 되는데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근데 이미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한 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들어왔을 때 이걸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혈통으로. 그래서 무릎이 드는 겁니다. 그럼 우시아는 지금 뭐로 성전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겸손히 제사 드리러 갔어요? 아니면 자기 권력을 과시하러 간 거예요? 과시하러 갔어요. 이렇게 성전에 간 거예요.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갈 때 폼나게 가고 싶어요? 망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명절에 고향 갈 때 폼나게 가고 싶어요?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폼나게 가고 싶죠? 이 우시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폼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앉으십시오.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가 오니까 니 저 구석에 서 있든지 가든지 알았어요라고.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우시아가 있는데 이 우시아의 그 마음이 나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자, 좀 더 보시죠. 우시아가 손에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자기 친을 알았죠. 하나님 치심을 알았죠.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남은 행위가 누가 기록했다고요?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 기록 역사는 없어요. 이사야가 우시아 역사는 없는데 이거 아마 역대지락에 기록됐겠죠. 나중에 이사야가 기록한 우시아 이야기는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라. 그냥 왕 직계는 아니고 나병 환자 들으세요. 어디에요? 조금 밑에 이렇게 장사지냈다. 자, 그러면 우시아가 왕이 죽는 날 나병 환자가 되었고 섭정은 좀 했겠지만 백성들 앞에 나오지 못하죠. 어디에 못 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해요? 끊어져. 21절 다시 보세요.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거했다.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여호와의 전에 못 나가요. 그럼 우시아가 왜 나병이 들었어요? 열왕기 상하고 이때가 좀 관점이 달라요. 이런 사람 백성들에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역대기는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에 이런 모양으로 나가면 요게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지 잘난 것으로 나가면 저주받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전도해보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오겠대요. 당신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오세요. 나중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죄 좀 덜 질 때 갈게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시아의 마음이다. 그 우리 안에 나병이 들어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요담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전에 막 분향하러 나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요담은. 기록이 없거든요. 요담은. 그래서 제가 워드플레이를 하죠. 요담에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러면 기억이 새로울까요?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시아가 문둥이 들었는데 22절에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선지서의 기록. 여호와의 보시 시각이 이사야 6장 1절 보십시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마스야 왕이죠. 내가 본적 이사야입니다.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각기 6나개에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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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어디까지 충만해요? 온 땅에 충만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은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병이 들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들면 입술을 가려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접촉하지 마세요. 나병은 아까 어디서 끊어져요? 성전에서 끊어져요. 나병이 든 자는 앉으면 의자가 뭐예요? 부정해요. 나병이 든 자가 헌신하면요 부정해요. 나병이 든 자가 찬송해도 더러워요. 나병이 든 자가 헌금을 해도 그게 부정한 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병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끊어진다니까요. 근데 나병이 겉으로의 나병이 아니라 뭐가 나병이었어요? 우시아의 마음의 교만이었어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잖아요. 그 마음에 교만이 없는 사람가 없어요. 선악 같다 보면 우리는 다 신처럼 살려고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기도 신처럼만 살아보려고. 나병된 증거예요. 이 나병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니까 네 속에 있는 나병을 들춰내버린 거죠. 우시아. 그 영광스러웠던 왕. 하나님께 말씀을 함께 했을 때는 정말 형통케 하셔서 땅이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특별한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외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그 우시아. 그 상태대로 여호와의 전에 지 잘난 자기의
자기 영혼하고 성전에 올 때 너 문둥병자야. 문둥병이 발해버려. 속입이 나오는 거죠, 그게. 너 문둥병자야. 근데 오늘날 이 땅의 산당들은 그런 문둥병자를 환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창녀해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와야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까지 나와서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그 우시아가 문둥병이에요. 그게 나병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보니까 우시아만 나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 선지자조차도 뭐가 해요? 나병 환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마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치고 마태복음 8장에 제일 먼저 고침받는 자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예수께서 손을 떼세요. 나병 환자가 손을 대면 예수님이 그 나병에,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을 받을 것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애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자임을,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마태복음 5, 6, 7장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전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온전한 구석이라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주님께서 손을 대서 너 깨끗하다 그래요. 이게 우리 레이기에서 찾아봤잖아요. 레이기에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나병이 다 퍼졌으면 당신은 깨끗합니다. 근데 좀 이따가 세살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해요? 너는 부정하다. 이건 풀리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의 그 순서가들이 이건 신비다, 이상하다. 정말 가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사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얼마나 은혜롭게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읽다가 그 부분 전체가 나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레위기를 몇 번을 읽었을까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메모해놨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래, 산상수훈 마치면 이 말씀 전하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그때 인용했는데요. 이걸 제 설교를 푸다 나라는 우리과 동민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역사일의 전무후무한 설교다. 진짜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르겠으나 나는. 하여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나병임을 확인될 때에 주님께서 그 나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 보고 뭐요? 너 정하라. 이게 성전에 오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전에 나온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건물 성전이 아니죠. 예수 옆에 나온 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시아의 나병이 이렇게 이스라엘 통해 숨겨져 놨잖아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지잘난 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우시아예요, 우시아. 나병이 가득한 거예요. 어이, 더러워. 나병이 가득한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나병 환자야. 자기 자랑으로 나온 사람들, 자기 자랑하고 싶어 나온 사람들,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그게 우시아의 나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가람을 하는 자들로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누구라고요? 우시아. 우시아. 이게 우시아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부흥시켰어요.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큼
그렇게 높아진 우시아가 나온 모습이 이 바리새인 모습이잖아요. 주여, 나는요 산당에도 안 갔습니다. 나는요 십자가 보고만 쫓아다녔습니다. 나는요 이상한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런 쪽에 안 갔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보고만 쫓아왔습니다. 그것도 문둥병이죠. 그것도 나병이죠. 나는 저 인간들하고 달라요. 나는 저 금욕주의들하고 달라요. 나는 저 신비주의와 달라요. 나는 이상한 데 가는 그런 사람도 달라요. 이 세계와 달라요. 나는 토식불이 가난도 안 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 율법에 없는 거예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자가 우시아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하니까 이게 뭐 세상에 영광 차지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고 받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시아 이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자리는 내 모습이 뭐로 드러나요? 나병 환자였구나.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였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뭘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 봉사, 충성 이거 붙들 수가 없어요. 온 머리부터 발끝 다 나병 환자니까 어째요 나병 환자인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는 자들 이들이 산상손에 비추어져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짐으로 그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시아처럼 자기 자랑하려고 나왔다면 이게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참으로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왔을 때에 주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고 모일 때나 성도가 모일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병 환자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하기에 빈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예배 있습니다. 있고 금요일 날 성경 하러 오십니다. 494장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듭시다. 494장